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을 전하겠는데요. 작고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거짓과 비진리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큰 교단이고 전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를 퍼붓는가? 로마서 2장 8절에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래서 진노와 분노를 어떤 사람에게 당을 지어서 이게 당이 뭐냐면 에리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죠. 분리해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불의를 따라요. 진리의 반대가 불이기도 하지만 거짓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의 그 유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빼버리는 경우예요. 또 성경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더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비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당짓는 것과 다툼 이런 게 아까 말한 에리데이아예요. 그래서 교단들이 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교단을 만드는 그 자체가 분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당을 짓는 자들, 이 이기적으로 주님의 말씀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진노를 받는다라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분별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리를 지어서 그걸 세력으로 하면 그 자체가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단이 크고 그리고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잘하고 그리고 유명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평균은 간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그런 그 인식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 가게 되면 불편한 게 있어요. 또 뭐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 안 오면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고, 그 역할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많은 데 가면은 서로서로 적당히 섞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교인들끼리 서로 영업에도 굉장히 편리함도 있겠죠. 영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님의 말씀보다 더 내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서는 항상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는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흐리게 해서 결과적으로 함께 휩쓸려서 넓은 길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성도들을 떠나면서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죠. 성령이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과 성령의 그 가르침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서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조금 미루고 급한 부분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 진리로 돌아오라. 이게 이제 큰 주제예요. 작은 주제로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고 거짓말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교회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거짓말의 진짜 진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럼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오고 진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 때부터 사탄이 거짓으로 진리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지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한 그 거짓이 바로 이 아비, 마귀, 사탄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의 거짓말은 바로 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사탄이 자기의 것으로 말해요. 자기를 높이는 거고.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거짓의 압이라고. 중요한 거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은 처음부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빛인데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상대적으로 사단은 진리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겠거니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따져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죠. 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고가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조사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거짓 말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목사가 되고 또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진노를 받는, 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온전하게 돼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 해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해가 비치는 부분은 밝은 빛, 여기는 어두움이 있죠. 이 빛을 받은 자는 바로 시온이라고도 해요. 시온이 뭐냐면 양지 바른 곳이라는 뜻이죠. 빛을 쬐어서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시온인데, 이 빛을 받지 못한 뭐가 가리고 있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밤이라 그러죠. 밤. 어두움에 속한 자들, 밤에 속한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빛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짓은 바로 이 어두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빛과 어두움은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이 그림 전체가 바로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있죠.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리고 다 읽지 않고 5절만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19편에 보면 이 하늘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낮과 이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은 바로 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욤인데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하고 하루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낮이라고 표현하는 게 상대성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좋겠죠. 그래서 낮은 낮에게, 이 낮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해잖아요. 해는 이 낮에게 이 말 높임말을 하면 말씀이죠. 낮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주고, 밤은 밤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 뭐를 준다고요? 지식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먹거리, 육신의 먹거리는 뭐죠? 육신은 뭐를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죠. 이 육신은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것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혼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지식을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혼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이죠. 지식을 먹어야 이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영은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고, 여기에는 바로 이 밤의 주관자인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바로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지식나무를 먹는 순간 사단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죽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사람 속에는 이 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먹거리를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해는 신랑과 같고 그런데 이 신랑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이 달은 상대적으로 뭐를 비유하냐면 사탄을 비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을 달에게다가, 작은 광명체에게다가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해는 이 낮을 주관하는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바로 사탄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도록, 가르쳐 주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하늘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늘과 이 땅 그리고 이 모든 만물, 만들어진 모든 만물이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나타낸 일이 이제 바로 말씀을 나타내고 지식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 하면 지식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말씀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만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나타낸다. 나타내는 게 얼마 전에 또 있다 그랬죠. 뭐를 나타낸다 그랬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누구를? 아버지를 나타내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만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 거짓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간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나타나 있어요. 거짓말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게 푸슈도스예요. 푸슈도스가 기록된 그런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그리고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람을 말해요. 조물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자기에게 가르친 사람.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교수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받아들여서 거짓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학문으로 받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드. 하나님이라는 신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신을 연구해 가지고 알아낸 학문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 준 학문은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래서 그걸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에서 얻어낸 거를 학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온 것은 말씀이에요. 예,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자, 또 거짓말을 더 살펴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랬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래서 이 거짓은 전부 사탄의 활동으로 오는 거예요. 자, 반대에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그랬고 진리다라고 그랬고 생명인데 이건 순전히 주님께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은 거짓이 나타나고 주님의 활동은 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15장 26절에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 지식은 헛된 것이야. 교만한 것이야. 이 땅에 필요한 것이야. 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온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면 씨를 넣듯이 넣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 난자에서 자라가지고 사람이 되잖아. 그죠? 달개 씨가 들어오면 계란이 되잖아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듯이 이 성령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의 활동, 성령의 활동을 따라서 진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들어있느냐 사탄이 들어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영이 들어있냐 사탄이 들어있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가 표현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성경이라는 자를 통해서 볼 때 거짓말이면 그는 사탄의 활동을 받는 거고 진리면 성령의 활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거짓말은 푸슈도스, 거짓 말쟁이는 푸슈테스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거짓말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근데 부인하는데 다 부인하는 게 아니야. 아주 조금을 부인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중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대적하는 걸 말해요. 대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을 해. 무슨 말씀으로? 거짓말로. 거짓 가르침으로. 그래서 물을 내뿜는데 강물같이 내뿜는데 그 내뿜는 그 출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옛뱀. 옛뱀이 내뿜는 그 말을
강물같이 받아들여. 뭐가? 흙에 속한 자들이란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되잖아.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 그런데 그 물을 먹는 자들은 빛에 속한 자잖아. 그래서 빛의 말씀을 먹고, 흙에 속한 자들은 사탄이 내뿜는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희한하지, 그죠? 아주 진리의 말씀은 예리하고 깊고 놀라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알레데이아라고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장래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장래일을 훤히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 있죠. 같은 활동을 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는 거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모든 진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의 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그 말씀은 진리인데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여기 보면 점술가, 점치는 사람,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이 간음,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이 개들이라는 거를 개는 뭐예요? 짐승을 말하죠. 그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진리를 왜곡시킨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은 무슨 성이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구원받는 자들만 들어가도록 하고 사탄이 일을 해서 거짓말을 받아들인 자들은 결코 이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진리의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짓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나타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만물이 나타내는 일을 하죠. 또 주님이 하나님을 나타냈죠. 또 이 하늘로부터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진노가 언제 나타날까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진노가, 심판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뭘까요? 진리죠. 그래서 진리를 말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 지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몸에 팔, 다리가 있죠. 그리고 여러 장기들도 있고 피부도 있고,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몸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지체들의 연합이죠. 이 지체가 된 사람들은 서로 모를지라도 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럼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 머리이신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은 바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짜 교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서로 가짜로 팽창해 있죠. 가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 교회가 이제 강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매일 너무나 많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체들은 한 몸을 형성하고 있다. 왜? 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몸을 몇 개 만들까요? 그렇죠. 하나를 만들죠. 씨가
들어와요. 씨, 말씀.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난자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난자가 몇 가지 몸으로 만들까요? 그렇죠. 오직 한 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한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의 머리를 둘 곳 몸 하나를 만들어. 그게 이 성경의 주제야. 그래서 이 몸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예요.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한 몸, 우리가 한 지체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망가뜨려. 이거를 모르게 해. 한 몸으로 되는 것을 못하거라 한다. 그거를 보지 못하게 해. 아예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교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림으로써 참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죠. 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